그래서 해를 내리라 이렇게 해서는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며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2년에다가 이 해인데 이 년이 년으로 옵니다. 오는 해를 맞이하면서 새년에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서 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간해라, 지나간 해라, 간해라 했어요. 간년이라 했습니다. 난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비전년도, 미천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요? 하는 호기심과 기도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년을 다 함께 맞이합시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가 내년에 이렇게 하는 이상한 발음이 되어버렸습니다. 2012년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연총이 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노래할 때까지는 새가 아니다. 종은 칠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보낼 때에 주 앞에 참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표현할 때에 기도로 감사하고, 또한 찬양으로 감사하고, 예물을 바쳐 감사하고, 몸을 바쳐서 주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한 해 보내면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선교사의 말을 들으면 간년이 또한에 부족한 점을 찾아 청산하고 또 회개하고, 새해에는 좀 더 바르고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겠다고 자림하는 주일이, 송년 주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지하게, 신앙적으로 연말을 잘 계산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산이라는 뜻이 뭡니까? 일정한 마지막 기간에 수입과 지출을 잘 정리해서 손해와 이익의 여부를 가려보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에게는 몇 가지의 결산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한 달의 결산입니다. 하루 다 지나고 침사에 누울 때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달의 결산이 있습니다.年말에 가서 이제 1년,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해의 결산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일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죽은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9장 보니까 한 뭉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삶을 계산할 때에 벌과 또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2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유익한 줄로 생각됩니다. 농부들은 1년 동안 땀 흘러 지은 농사를 가을이 되면은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게 되면은 풍작입니다. 또한 그렇지 못하면은 흉작입니다. 흉작도 아니고 풍작도 아닐 때는 평년작입니다. 또한 문학가나 예술가가 10년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든 다음에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진 작품은 뭡니까? 걸작입니다. 또한 그렇지 못하면 실패작입니다. 또한 걸작도 아니고 못되면 실패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와서 남기고 가는 일생을 한 작품과 같이 한다면은 모세나 또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걸작인 인생이었습니다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실패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작은 못 되어도 적어도 평행작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참 걸작 인생을 살았느냐, 또 실패 인생을 살았느냐, 또 마이너스 인생이냐, 플러스 인생이냐,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제 어린 사물이 모두셀라입니다. 969세지요.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에 대한 양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낳고 뭐 또 누구 낳고 죽었더라. 간단합니다.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거 없이 살다 죽은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고 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비석을 세우려고 선생을 만나서 아버지 비석에 세울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선생에게 아버지 할 일을 쭉 다 이야기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며칠에 돌아와서 이제 비석을 무엇을 세울까 물으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언제 세상에 태어나서 자고 먹고 자고 죽었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유 선생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멋지게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아니야 아버지 하는 일 아무도 없잖아요. 먹고 자고 먹고 자는데 뭐 했느냐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먹고 자고 했다면은 이거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가운데 아주 실패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 인생을 회고했는데 우리 이웃 사람이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뭔가 하면니까 자 아내 보고 하는 말이 여보 참 미안하고 고생 많이 해서 했다고 주고도 합니다. 우리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 사무사님이 생산할 때 그 사모님 말을 그래요. 어떻게 사모님 목사님 떠날 때 하는 말이 사모님 보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죽자 했다고 합니다. 같이 죽자 뭐죠? 아마 목사님이 두고 그 사모님 혼자 두고 가는 거 보니까 고생할 것이 없겠죠. 뭐 외로워 그런 게 않겠죠. 뭐 주님 계시는데 아마 사모님 혼자 두면 외로우니까 고생하니까 같이 갑시다 했는 줄 압니다. 그 사모님이 같이 안 가요 했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명월이 예비했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생을 걸작 인생으로 살다가 떠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일생을 우리 1년 동안에 축소시켜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전쟁이요 인간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욥기 7장에도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나와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 욥은 많은 고통을 당했죠. 역경을 당했습니다. 역경과 환난과 사오는 가운데서 이 세상은 전쟁이다. 또한 품꾼이란 것은 인생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다. 이런 생각에서 고백합니다. 이 인생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 세상은 전쟁이요 바로 품꾼같이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막 울죠. 그러나 뭐 운다 하지만은 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에 태어날 때에 주문을 푹 쥐고 소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 운다고 해석해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그래서 운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겠고요. 저는 생각할 때 소리 확 지르면서 주문을 쥐고 나옵니다. 이게 전투 태세입니다. 싸워보자. 이제 소리 지르면서 화이팅 소리 지르고는 한번 싸워보자.
이 세상 오면 기회를 사는 거죠, 이제 세상과. 사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연 환경 속에서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가난과 싸워야 됩니다. 각종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또한 생존 경쟁에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또한 노동자 노동자대로, 품꾼은 품꾼대로, 학생 학생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각 분야에서 전투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이 자리하면 죽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생존 경쟁에서 싸워서 진다고 하면은 실패하게 말 것이고, 병과 싸워지면 죽고 말 것이고, 가난과 싸워지면은 굶주려 죽게 될 것이고, 또한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은 바로 전쟁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 어떤 싸움이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탁했고,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신앙생활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전쟁은 바로 육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일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대적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을 이기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죠. 산중에 있는 도적은 능히 쳐서 이기기 쉬우나 마음속에 있는 도적은 이기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적, 이건 이길 수 없다, 이기기가 힘든다는 것에서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된 생각, 정욕, 교만, 욕심, 자랑, 고독 등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증거신기시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쉬운 예를 보면은, 우리 감사주의에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드릴까? 마음속에, 천불할까? 안 돼, 많아. 이게 다 싸움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욕심과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면은 꼭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싸웠습니까? 언제나 자기가 실수할 때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또 악을 행하였도다. 오라는 공부하는 사람보다 나 누구를 혈주자라 하지 않습니까? 언제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두 가지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했어요. 복종케 한다. 또한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강교한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신갑주를 입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요 전투태세에 있어야 됩니다. 싸울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이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이 땅은 많은 환난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환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욕과 싸우고 유대인의 핍박과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가운데 잘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에는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까? 우리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일은 없었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무시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주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이제 지나간 한 해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후회할 도 많이 있지요. 후회할 일들을. 그래서 어떤 말하기를 공동모지에 가면은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리냐 합니다.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리겠어요? 공동모지에 가면은 끌끌 소리가 막 들린다 그래요. 제일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끌끌 소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합니다. 좀 더 사회가 좋았다면 좋았을 걸. 좀 더 교회를 잘 섬겼을 때면 좋았을 걸. 좀 더 공부를 잘 했으면 좋았을 걸.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소리 들린다고 합니다. 다 후회하는 소리겠죠. 참 우리가 1년 지나고 보니 후회할 게 참 많습니다만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럼 1년 동안 선한 삶 잘 살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그 사랑 가운데서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금년에도 보니까 참 좋은 집사님들이 많이 들었었고요. 좋은 교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목사님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경제 어려운 가운데도 힘써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함으로써 교회가 잘 지나가게 생각할 때에 전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싸움에 비유했고 다음에는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빌립보 3장 16절에도 말씀하기를 일정한 목표를 정한 후에 앞만 바라보고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걷는 게 아니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람쥐 할 때는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람쥐 할 때에 그 힘을 반만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까?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달려갔다는 이 말은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의 신학교에서가 금요학교는 사도행전을 가르쳤습니다. 몸이 그렇게 보기는 이렇게 번데가 생겼지만은 속은 다 썩어서 몸이 그렇게 건강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시내에 가려면 1시간 운전해야 되고 왕복 2시간에 1시간 반을 서서 강의해야 되는데 마이크도 없이 안 해야 되는데 할까 참 엄청 걱정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학자님이 꼭 해야 됩니다 해서는 제가 이제 맡았는데요. 그래도 하늘 가운데서 참 1시간 반 강의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돌아왔어요. 자신이 올 때는 참 놀래요. 내가 지금 80인데도 2시간 밤에 운전하면서 1시간만 꼭 서서 마이크 없이 이렇게 강의했다는 건 참 놀랍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기뻐했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 좀 자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절부터 쭉 28장을 쭉 구절구절 제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참 은혜 참 많이 받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가르쳐야 학생들이 은혜 받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나는 이제 이 사도행전 가운데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 일사각오해서 선교하는 열정 참 뜨겁다 느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하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끝까지가 이제 그 바울의 행전이 나오는데 구절마다 보면은 그 성경의 열정과 또 핍박을 당해도 또 이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성경 열정이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새삼스레 느꼈어요. 내가 목회하다 그런 열정 가지고 해내냐 참 반성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구절마다 볼 때에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참 부끄러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오면은 큰절을 하고 싶어요 하여튼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건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서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이렇게 새게 되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의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하노라. 여기 달려갈 길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 당하든지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제 바울의 주치의가 되게 따라다니면서 선교 동참했는데 그가 바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 누가는 바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누구 보고 된 거 다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구절마다 그 사도 바울의 참 땀방울이 흘러 있고 또 눈물이 흘러 있고 거기는 수고했다는 것을 제가 느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옥중에서 순교할 때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한 번도 쉬는 일이 없었고 또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부터 빌레몬서까지 읽어볼 것 같으면 한 번도 믿음에서 타락하여 쉬었다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좌우 치우치도 아니하고 믿음의 다름질을 잘 달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도중 하차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후회하는 거 하나 있어요. 도중 하차인 겁니다. 공부하러 온다 해가지고서는 중재해보는 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계획대로면 그래도 주급은 좀 더 크게 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2년 하다가 하차해버리니까 이것도 신청고요. 아무도 안 됐어요. 그런 생각할 때가 많고 또 하나 내가 아쉬운 것은 이제 제가 은퇴할 때는 이제 교회 건물을 하나 준비해 놓고 그래도 교회 한 100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문을 줘야 될 텐데 교회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은퇴해버리니까 후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늘 교회 이렇게 피니도 다니고 보면 마음 아파요. 네? 좀 전에 목회 잘해가지고서 자체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후임에게 이렇게 문을 주었으면 후임들이 더 힘있게 할 것인데 이런 아쉬움 참 있는데 오늘 후회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는 이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갔는가? 성령 충만에 달려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구제사업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외로워도 달려갔고 때로는 매너 맞고 죽게 되어 따라갔습니다. 요거를 먹고 오해하셔도 달려갔고요.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사명에 달려갔습니다. 또한 병들고 헐벗고 굶주려 달려갔습니다. 교회의 성민이라면 달려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성교의 주님 앞으로 달려가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생 동안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잘 달려갔는지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달려갔는지
다해야 할 길을 다 갔는지, 열심히 달려갔는지 한번 우리가 반성할 때에 예수라면 감사할 것이고 아니라 하면은 좀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금년에도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잘 지나왔습니다. 다 잘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운 짐을 지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 2역, 3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긴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끝으로 첫째는 믿음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이 말은 맡긴 거 지킨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맡긴 거 지킨다는 말인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킨다는 뜻이라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중한 믿음을 잘 지켰다고 고백했는데 그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믿음으로 잘 달려갔습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과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 겪으면서도 악한 세력과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실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이 편단심 시종일관으로 잘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평생 시종일관을 잘 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청을 첫 주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던 것이 오늘 다 이루어졌느냐? 또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내려오다가 좀 힘든다 해서 좀 괴롭다 해서 이렇게 쉬지 아니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뜻을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종일관이 불변입니다. 시작한 것은 변찮아야 됩니다. 그저 변화는 변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도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례까지 받고도 교회 안 나온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직분까지 받고도 교회 안 나온 분도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충성 봉사하다가는 얼마인가 섞으면 낚시보는 분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나이 많아서 그만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잘 믿다가도 미국 와서는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헌법하는 욥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욥의 신앙은 그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편안할 때나 역경을 당할 때나 늘 변함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물질을 초월한 신앙이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조금 더 변화해 보셨어요.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나 역경을 당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을 때나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거 참된 신앙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오늘 세상에 점점 이렇게 말세 가까워지면은 참 믿음 보기 힘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 신자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 어떤 신앙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 원하노라 그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닿으면은 미지근한 신앙이 많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믿는지 안 믿는지. 오늘 우리 신앙은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지요.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중간이 없었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정당에 보면 야당 여당이 있는데 이 중간파 이거는 기회주의자예요. 예? 중간파 여당 해야지. 중간에 서가지고서는 중간파 있어요 없죠 중간에 기회주의자예요. 또 중간에 있다가 야당에 붙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중립이 없습니다. 중간 상태가 없어요. 이 미지근한 거 이것이 바로 중간 상태 아닌가 생각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미지근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참으로 딱한 일이죠. 참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자들 말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셔가지고 하는 1, 2년 만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참 걱정이라고 많이 해요. 또 우리의 신앙을 퍼센트로 한번 따져보세요. 100%치를 잠하지 않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50% 아니냐? 나 반의지하고 하나님 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날 때나 전적주님 어찌 했던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요. 어떤 경우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면은 물질 시험 받을 때에 또 명예나 권세 문제 때문에 또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로 이제 신앙의 시험 받게 됩니다. 6.25 전쟁 때에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계십니다. 성결교회 목사님으로 부흥회를 많이 다녔죠. 언제 두루마기만 입고 시험을 겪으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6.25 전쟁 때에 피난가는 전라도로 피난가는데 인민군을 만나세요. 만나가지고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물었습니다. 자, 이성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직업이 뭐요? 했습니다. 자, 목사라고 하면 당장 총쏴 죽을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이제 목사입니다 하고는 총 맞고 선교하느냐? 거짓말해서 피하느냐? 이런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래도 목사다. 그 생각할 때 담대하게 나는 목사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군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십니까? 나는 예수 안 믿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참 목사님 돌아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나가지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경우에는 인민군대 쪽 세워놓고 이제 인민군이 조사합니다. 다시 뭐요? 노동자입니다. 그럼 같이요. 나는 농사꾼입니다. 그럼 가라요. 이렇게 했는데 또 한 사람이 기독교는 섰는데 이 목사님이 또 떡 서세요. 이 목사님도 지금 뭘 대답하신가? 나는 목사요 하니까 이 인민군이 잘못 들었어요. 목사라 들었고서는 목사가 여와 있어 가시오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죽으면 생명의 순간 앞에 어디 대답하겠는가? 참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말씀했는데 우리 귀한 믿음,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고 하나님 축복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교통사고로 병으로 또 죽은 자가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건강시켜 주시고 그래도 먹고 입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자신의 잘못된 것, 지난날 잘못된 것,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약속하신 새해를 향하여서 더욱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좋은 것으로 항상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봉사해 오신 이재성 목사님과 언제나 말없이 목사님을 내조하신 사모님과 충성스럽게 교회에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각 기관장님들과 각 목장님들과 찬양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밝아오는 2013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분발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노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지나기 전에 이제 모든 것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새 사람 되어서 새해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